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가 멸망을 하고 멸망당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포로 그 시기에 살았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에스겔도 이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즉 에스겔은 처음 시작부터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지냐면, 한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얼굴의 사면이 다릅니다. 한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한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다른 한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다른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굴은 얼굴인데 내면이 다른 얼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곤란한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해석할 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다니엘서와 더불어 묵시문학의 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독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4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고 있고 그 환상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환상이 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마른 뼈의 환상 같은 것을 에스겔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판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그에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넓은 초원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그 계곡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에스겔이 본 것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차마 보기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고 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이 뼈들에게 대하여 명령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에스겔은 이 뼈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랍게도 그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움직여도 놀랍니다. 컴컴한 그곳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툭 갑자기 튀어나와도 놀라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뼈들만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명령을 하게 되어지자 그 뼈들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줄이 붙습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피부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명령해서 이것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은 또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처음에 봤을 때는 마른 뼈들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움직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큰 이스라엘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여러분 과연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실제였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실제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엄청난 무질서가 초래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시문학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그림을 봤을 때에 도대체 이 그림이, 이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그림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추상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체적인 형상을 보면서 그 그림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추상화의 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어떤 면, 이 색을 통해서 고유의 느낌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는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상화를 이해하려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추상화를 봐야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것은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나팔소리, 대접,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신용카드도 거부했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묵시문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았을 때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었던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그 광경,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말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의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셨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러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뼈들이 말라 있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그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완전한 소망이 사라진 그 상황입니다. 금방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뼈들은 말랐는데 이 뼈들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장례가 나면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가능성 있는 날을 3일로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3일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기적의 소망조차도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손 쓸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참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참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졌고 사업의 모든 것들이 기울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들이 그득했던 그 모습과 같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복음과 관계되어진 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마치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것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어쩌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대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원래의 대답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의 일차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희망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묶여져 있던 그 사건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선포, 또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과연 이것이 재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희망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을 르하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숨, 바람, 영입니다. 숨 쉴 때와 같은 그 숨입니다. 이 숨이 바람이 불다 해서 유래된 단어가 이 르하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에 동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또한 이 하나님의 바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포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숨결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소망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응할 줄 압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움직일 줄 압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과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반응하십시다. 어둠과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남겨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를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주인이 준 달란트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인이 준 그 달란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응하지 않은, 행동하지 않은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절망 속에 좌절하고 내려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산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생명이 없듯이 부활이 없듯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적 상태와 이 상황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능히 이러한 것들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에 희망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시면 이 세상의 온전한 희망이시고 주님이시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리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